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던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병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다스려서 쫓아내시는,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면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어떻게든 주님을 좀 믿지 않고 부정하려 했었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이들은요,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병자도 고치실 것이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귀신도 쫓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눈앞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믿지도 않았고 믿지도 못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지식으로 알았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하고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입으로도 우리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눈앞에 메시아이신 주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뭘 말하냐면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속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항상 그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에 내 삶과 내 모든 살아왔던 삶들을 다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제 심령 안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하시고 또 소망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런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음이 바로 축복입니다. 주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음이 바로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 중에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무도 귀한 복을 받았음을 알고 늘 이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감사할 그 복과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기에 앞서서 또 주님께 받았던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 복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로 넘어와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냐면 3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어디로 그 삶이 가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즉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었고 기진한 채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늘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도 했고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인생에는요 만족이 없고 주님이 없는 인생에는 평안도 소망도 없이 오직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동생이 성공도 했고요 재물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걱정도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그냥 가정도 평안하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제 동생이 이 내면 안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약을 먹어야 하고 그 불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서 그 안에 평안함, 내면 안에 그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권력과 명예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여주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은 뭐 아무 문제 없겠지, 아무 걱정 없겠지.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세상 전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주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 안에는 만족함도 없고 채워짐도 없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정이 정말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 풍요롭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4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2%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그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오늘 37절과 38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37절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그러한 일꾼들이 너무도 부족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추수할 그 일꾼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추수할 일꾼이 바로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를 그 추수할 일꾼 삼아주시고 저를 통해서 추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놓고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제가 정말 영혼을 수확할 수 있는 그 일꾼 삼아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나치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도운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유대인들을 다 살려주다 보니까 자기 전 재산 다 쏟아부었어요. 빈털터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 손가락에 끼어있는 이 반지 하나를 보면서 이 쉰들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 하면서 막 울먹이는 모습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과도 여러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그 심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지난번에 조혜련 집사님이 오셨을 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하셨었지만 그 생명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었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쭉 이름을 적는 그 수첩이요. 그 수첩에 이름을 적고 그 수첩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생명책.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이 인쇄가 아마 곧 이번 주 안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책을 다 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면서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주의 뜻대로 살면서 주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노라고 또 기도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도 바꾸실 것이고 한 인생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고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주님, 우리도 주의 그 마음 품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도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러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꾼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거듭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며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기도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내 기도 들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와 타이밍에 온전히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